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이여 날 중에 이날을 노래하라. 주님께서 다시 사셨으니 그대의 얼굴을 떠오르는 해 쪽으로 향하라. 주님께서 다시 사셨으니 보라, 주님께서 주신 힘과 은총을, 어둠 대신 밝음을, 슬픔 대신 찬양을, 죄악 대신 거룩함을, 분란 대신 평온을. 오 영혼이여 부활될 이날에 일어서라. 어제의 무덤을 잊어버리고 그대는 굴레에서 벗어났으니 그대는 그분의 승리를 함께하며 그대를 위한 영생이 있도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으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유월절 어린 양 제물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옛적에 선포하셨던 구원의 언약을 완성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이 못나고 미련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저희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 평생의 소망으로 삼고 고난의 삶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전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밤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직접 성경을 펼쳐서 한 목소리로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실 우리 생애 처음으로 2022년도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아마도 저를 비롯해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생애에 최초로 우리가 2022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는 참으로 뜻깊은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주일 종려주일이었죠. 그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스스로 유월절의 어린 양 제물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개선의 날, 입성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금요일까지 고난을 받으셨는데 먼저 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먹을 것이 있는가를 봤는데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됩니다. 입만 무성한 그런 겉만 무성하고 말만 많은 그래서 모양만 그럴듯한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결국은 겉만 무성하고 속은 텅 빈 강정처럼 그 무화과나무 역시 하나님 앞에 결국 죽고 마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모든 제물들을 서로 교환할 때에 많은 웃돈을 얹어서 그런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고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에 그 성전을 지키고 있던 제사장들의 묵인하에 또 제사장들과 결탁하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가증스러운 그런 성전들에 대해서 정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날을 일러서 권위의 날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화요일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들과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왜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변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예수님이 이제 사랑하는 그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함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길까?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것을 모의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처형시킬까에 대해서 모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인 목요일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 만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일러서 세족의 날, 최후 만찬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목요일 밤 늦게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있는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를 잡으러 왔던, 유다를 앞세우고 그를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군속들, 군졸들에게 끌려가시게 되죠. 그리고는 제일 먼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집인 안나스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뜰로 끌려가게 되죠. 당시 새벽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 가야바 제사장의 집 뜰에 불을 피워서 사람들이 불을 쬐우고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그 틈에 멀찌감치 따라왔던 베드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너 예수 제자 맞지? 아니야. 맞지? 아니야. 세 번째 또 거듭해서 지목하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죠. 절대 아니야. 이렇게 세 번 부인했을 때 달기 울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 하솔들과 함께 당시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가 이제 금요일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을 고난의 날, 순환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은 채찍을 맞고 강도였던 바라바는 풀어주고 아무런 죄가 없고 흠도 없었던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내어주는 참으로 역사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아침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 제사장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내어줌으로써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시게 됩니다. 도중에 구레네에서 온 사람, 그래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기도 하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이후에 6시, 지금의 우리 시간으로 보자면 12시 정오입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같이 왔던 두 제수, 좌우에 그 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예수님이 6시인 오후 12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겉옷을 놓고 서로 제비뽑기를 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하던 그 로마 병정들,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이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그 곁에 서 있던 갈릴리에서 왔던 여인들, 그 중에는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로다 라고 하면서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죠. 좌우에 섰던 행학자들 중에 한 명은 조롱하지만 또 한 명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나도 함께 그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십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정오부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이제 인간의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스스로 인간의 그 생명을 잃어가는 그 슬픔을 온 우주가 슬퍼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고 참으로 비탄에 잠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이 상황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고통이 점점점 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형틀의 그런 고통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뭔가를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 살이 찢어지고 몸이 밑으로 처지면서 온갖 고통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실 때 그 곁에 섰던 제자들과 그를 따라왔던 갈릴리의 모든 여인들이 얼마나 큰 비통과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는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두워졌고 하늘이 깜깜해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그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은 짐승들을 죽이고 하면서 수많은 짐승들을 죽이면서 그때그때 면피용으로 우리의 순간적인 그런 죄악을 벗어나려고 해왔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서 씻겨날 수도 벗겨질 수도 사해질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제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그 고통과 놀라운 은혜의 덕택에 우리는 죄 사함의 역사를
이제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이 지옥으로부터 생명이 가득 찬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지금까지 치루어왔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던 죄의 어둠의 세력에서 빛과 진리가 지배하는 생명의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헤렘, 진멸을 할 것을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다 낱낱이 없애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99.99%만 거룩해도 안 되고 0.01%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성과 0.00001%의 그 죄는 결코 양립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진멸 전쟁, 악을 완전히 소탕하는 헤렘의 전쟁에서 그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이 헤렘, 영적 전쟁이 승리로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고엘 제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업을 무르고 이제 팔려갔던 가족들이나 종들을 되찾아오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완성이 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에게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을 고엘 제도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리뎀션,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겠다. 99세 때 아무런 아들도 주시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그냥 압이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너는 열국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와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의 택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완전하게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타텔레스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선포의 순간에 이 모든 구약의 언약들, 약속들, 아브라함부터 출애굽으로 이어지면서 모든 시기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는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첫사람 아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고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 그가 타락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에게 주어졌던 에덴의 그 아름다운 동산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었습니다. 처음 모든 창조가 흐트러지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졌던 그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다 다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다 이루었다는 선포를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제9시 오후 3시에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운명을 숨을 거두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후에 십자가 위에서 내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군병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때 이제 굉장히 유명한 또 사건이 있죠. 아리마대 요셉이 감히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물론 돈을 줬는지 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 수 있느냐, 그런 질문에 우리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감히 빌라도에게 가서 그 빌라도가 로마 제국의 반역죄로 기소하고 십자가에 내어놓았던 죄인인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 버려진 시체가 아니라 무덤에 안치되어지게 됩니다. 무덤에 안치되고 유대인들의 유월절인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무덤에 예수님은 조용히 머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의 날, 예비의 날, 준비의 날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부활하셨다는 것을 처음에는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크게 3번에 걸쳐서 나타나시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7 귀신이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예수님을 유독 따르고 예수님을 충성되게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
그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그래서 시체로 있을 예수님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모습의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가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을 보고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부활체의 몸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치라든지 음성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오랫동안 따라다니며 그렇게 섬겼던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선생님, 예수님, 이렇게 감동스럽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근데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복음서의 다른 복음서의 기록들에 따르면 제자들은 도무지 믿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의 이제 부활과 맞닥뜨리는 장면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아니고 앞에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따르면 안식 후 첫날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지만 한 오후쯤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는 마가의 다락방쯤 되겠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우리의 스승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도 붙잡히면 죽을지 몰라 이렇게 두려움을 떨고 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은 꽝꽝 닫아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유대인들에게 들킬까 봐서.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처럼 혹시 목숨을 잃을까 봐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예수시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기뻐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지 말아야 한다. 너희들도 이제 이 부활의 생명을,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며칠 후 예수님은 갈릴리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따르던 스승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언제 만날 기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옛날 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안드레와 야고보 또한 그들 따라서 갑니다. 함께 가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나타나셨죠. 얘들아, 고기가 많으냐? 고기가 없습니다. 예수인 줄을 그때 몰랐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붙잡히지 않습니까? 세어보니까 153마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십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다. 우리 스승 예수님이다. 외치니까 그때 베드로가 막 뛰어드는 거예요.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면서 어디 이렇게 하면서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지에 나오셔서 이제 피어져 있었던 그 숯불, 거기에 고기를 가져오라고 해서 생선을 구워서 잡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런 부활 후 그의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제자들과 부활체의 몸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만약에 누구라도 동참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또한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고난의 삶을 사는 우리의 인생 또한 언젠가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하는 인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래서 동참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의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는 것은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죄가 그를 사망에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의 사망의 굴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시대를 알려주시는 서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자비,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온 만물에 깃들게 되는 그 신호탄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던 것이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도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천하신다는 것은 새와 구름이 있는 그 하늘 위로 올라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물론 예수님께서는 구름 위로 올려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의미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 물리적인 스카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장소인 바로 헤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망, 그것은 죽어서 그 죽은 몸으로 천당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이 아니라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하면 부활장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5장 13절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이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부활절이 없으면, 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한답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을 가고 하는 이 모든 우리의 믿음들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헛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계속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정말 이 세상으로 끝나버린다면,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끝나. 모든 게 다 끝이야. 무슨 천국이야.
뭐 그런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어. 이렇게 참으로 어리석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땅의 삶이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정말 우리같이 바보 멍충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20절에 계속해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들은 그 다음 열매가 되어서 부활의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열매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열매들이 우리들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날마다 죽는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아마도 고린도 그 교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부활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부활이 있다 없다, 또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뜻대로 각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형체를 주신 거예요. 제가 키가 좀 작고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각자에게 다 형체를 주신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우리의 얼굴이 장동건처럼 멋진 미남으로, 또는 누구처럼 아주 멋진 몸으로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났었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향기로 살아가라는 뜻이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형체를 주셨는데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로 우리의 부활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흔히 헬라어에서 이 몸, 육체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썩을 몸,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이런 것들은 다 사륵스라고 하는 이 썩어질 몸입니다. 사륵스. 그래서 이 사륵스라는 몸은 언젠가는 다 썩어서 흙이 되는 그런 육체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는 죽으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육신은 흙이 되고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사륵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듭난 생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거듭난 생명을 조에라고 얘기합니다. 조에.
우리는 조회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조회의 생명을 가졌지만 우리의 육신은, 사륵스는 동일하게 때가 되면 노화되고 죽으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어느 날 잠자던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죽은 자들처럼 잠자고 있겠지만 우리의 몸이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 몸이 다시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썩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것처럼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서 흙 속에서 잠자고 있던 우리의 육신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고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몸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집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 그래서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7 형제가 있는데 제일 큰 마지가 장가를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사취수제도 계대혼 풍습에 의해서 둘째 동생이 그 형수와 같이 또다시 결혼을 해서 그 형의 대를 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둘째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쭉 해서 막내 7째가 다시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또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천국에서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 그때는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아니 간다. 하늘의 천사와 같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요, 시집 장가가는 그런 지금의 기본적인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재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천사처럼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우리 가족들과의 그런 인간관계의 유대관계는 물론 그대로 가져가겠지만 더 이상 그런 가족관계에 얽매여 있거나 구속당하지 않고 정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창에 찔린 자국, 또 못에 박힌 못자국도 그대로 가지고 계셨죠. 그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그런 흔적들도 그대로 부활 이후에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그 성스러운 모습, 창자국과 못자국이 흔적이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나중에 부활하게 됐을 때 우리의 육체로 있었던 흔적들을 그대로 가져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의 연속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어떤 흔적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아픔을 감수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떤 아픔을 겪으면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그런 사랑의 흔적, 고난의 흔적들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때 그 흔적들을 예수님이 창자국을 가지고 계셨고 못자국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그대로 우리의 부활의 몸에 그 흔적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흔적들을 가지고 가져가고 있는가, 어떤 흔적들을 우리가 남기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있던 이런 물리적인 육체처럼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분명히 창자국과 못자국의 이런 자국을 가진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동시에 지금의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도 부활할 때에 지금 우리의 흔적들, 이 육신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전혀 지금의 육신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비연속성입니다. 그래서 부활된 우리의 몸은 이와 같이 연속성과 비연속성, 우리의 이전 몸을 이어가는 연속적인 그런 속성도 있지만 우리의 부활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진 이 육체적인 눈, 육체적인 귀, 이 육체적인 이런 우리의 신체 기관들은 정말 어둡고 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한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신비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부활체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고 누릴 만한 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만한 몸을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몸을 가질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언젠가 먼 미래에 내가 죽고 난 뒤에 맞이하게 될 그런 사건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활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부활이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경험적으로 서로 나누고 공유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 이 부활의 권세, 부활의 권력,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활했던 이 시대, 로마의 권력보다 진정 참다운 권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부활의 권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현실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어떻게 했으든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 역시 부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계속 들어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바로 복음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달려간다는 말은 전력 질주한다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려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그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내가 손에 쥔 이것을 놓아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정말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보다 덜 귀중한 것, 한시적으로 또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유익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이것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전력 질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이거를 할까 저거를 할까, 이것이 이익이 될까 저것이 이익이 될까, 그때 우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유익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던져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 부활의 그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지금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저가 그렇게 언젠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주인공으로 다 설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닮고 그의 복음을 들고 표대를 향하여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이 시간 듣습니다. 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세상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처럼 저희들 또한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활의 믿음을 따라 이제부터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만 소망하며 달려가는 참된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처럼 저희들에게도 준비된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삶 속에 부활신앙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건면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생명을 꽃피우며 그 소망으로 천국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말씀교회 모든 권속들과 그 가족들, 그 일터와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